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뒤로 하시고 지금 먼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왼쪽 북쪽으로 한 6km 정도 가야 되는 두로로 가셨고, 이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다시 또 북쪽으로 시돈 땅을 향해서 한 35km 정도 더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시돈에 가셨다가 넓게 돌아서 데가볼리, 사실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곳이죠. 데가볼리까지 한참을 또 걸어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대충 제가 어림잡아서 보면 한 200km 정도를 이 여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때는 한 사람 딱 만나고 돌아오셨고, 지금 여기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방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 땅, 유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주로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이방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마가복음 8장 가면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 있죠.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의 떡을 공급하시는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까지 가야 되는 이 상황들을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 대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은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떡 되시던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7장도 이 떡과 관련되어 있죠.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정결법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떡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도 떡을 먹는 것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이고 개에게 그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떡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기를 부스러기 떡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가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장벽들,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땅으로 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가신 김에 유대 땅에서는 어디서도 예수님이 쉴 틈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쉬러 가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의 의도는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두로 시돈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권능과 기적 이런 것들은 이미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인에 대한 어떤 소개들을 좀 합니다. 이 여인은 우선 26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뉘앙스는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그러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거 아주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일이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앞에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과 관련된 부정에 대한 이미지가 7장 앞에서 이제 논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부정한 것에 대한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부정하잖아. 이런 이미지들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수로보니게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입니다.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를 뜻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전통적으로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지역 행정구역에 속하는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로다라고 했을 때, 시돈이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척을 지면서 서로 대립해 왔습니다. 물론 잠깐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런 때는 두로와 시돈 땅과 좋은 관계들을 맺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바알 신앙 이런 것들을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부터 두로와 시돈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인하고는 등을 지고 있는, 그래서 두로 사람이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나라를 넘어갔지만 상종하고 싶지 않은, 듣기만 해도, 귀로 듣기만 해도 그냥 싫은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두로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상종할 일이 사실은 아주 급박한 일이 아니면 이 당시에는 상종할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겠죠. 그만큼 이 관계가 마주하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더럽다라는 말이 여기에 다시 나왔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고 그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예수님도 이 여인도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손을 씻으면 깨끗해지냐? 이런 질문을 7장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더러움이라는 주제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면 더러운가? 귀신 들린 여자는 더러운가? 글쎄, 우리랑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면, 다른 나라에 속하고 대립하는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깨끗한 것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더러운 것 아니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결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이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외적인 조건들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 여인은 우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도 소위 장벽 때문에 같이 있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해오셨는지 그냥 귀로만 들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엎드렸다, 주님 발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듣고 와서 엎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은 게 다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없는 조건들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듣고 와서 엎드렸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작동하고 전달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되려면 뭔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또 색다른 뭔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설교만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바뀔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들으면 내 삶이 바뀌나요?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분들은 똑같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땡겨서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을지 막 그런 고민하기보다는, 혹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게 좀 허전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 구멍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균형 잡히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그것만으로 좀 목숨 걸고 승부해보고 싶은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향한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파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때로는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24시간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가르치는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전파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린 귀 사모하는 열심과 함께 우리가 또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갈급한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 삶의 변화, 이것들을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참 절박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면 그게 차라리 낫겠지, 그런 생각들을 엄마로서는 했을 겁니다. 불쌍한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그가 나온 겁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와서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란이요. 이게 제일 먼저 귀에 확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계란이요. 이방인을 개 취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개인을 두고 개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부닥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가리지 않으셨잖아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가복음 7장, 6장을 보시면 심지어는 예수님 소식을 듣고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사람이 있다면 다 낫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이신데 갑자기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예수님 성격이 갑자기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좀 좋게 해석하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일반적인 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개라는 단어는 좀 애완견 느낌의 개입니다. 그래서 개가 아니라 강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라는 단어에 소위 어미, 지소형 어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 그냥 귀여운 개, 이런 강아지 느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주 나쁘게 말한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개라고 자신을 지칭하거나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은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 미천한 인간, 뭐 이런 것을 지칭할 때 개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해 왔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냥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 여인을 개 취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셨을 때에 이 여자의 대답 역시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뭐 나를 개 취급해 하고 갔으면 끝이죠 뭐. 그러나 이 여자는 굉장히 대범하게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제대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자가 이 말을 함으로써 무엇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27절에서 하셨던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이 여자는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이 여자와 이 대화 속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아닙니까? 밥을 먹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밥을 주고 그리고 남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겁니다. 맞죠? 요즘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즘 개 키우시는 분들은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지 좋은 거 막 준비해가지고 강아지 상 차려가지고 다 대접하고 다 먹는 거 보면 이제 제대로 앉지도 않고 막 성그릇에 자기 먹고 애들도 먹으라고 주고 막 걔가 제일 먼저인 것 같긴 한데 요 최근의 이야기고, 상식적으로는 자녀에게 먼저 주고 먹을 것을 걔에게 주는 것이 맞죠. 이 먼저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걔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여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주인에게 먼저 가고 자녀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급하니까 갑을 좀 해서 땡겨주세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먹다가 떨어지는 밥 그거 강아지가 낼름 주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강아지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떡의 은혜라도 먼저 주십시오. 순서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전체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봐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몰라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적당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다 위에서도 떡 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이 떡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했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 복음 진리의 확장, 이것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가 선 이 지역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간을 넘어서 복음은 확장될 것입니다. 아니,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오셨어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장애물들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대하고 경계를 넘어서 이 복음이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의 그 본질에 우리가 접근해 있다면 그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가지다. 내 가지가 담장을 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의 복을 담장을 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담장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경계, 장애물들, 담장을 넘어가는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니라.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 가장 바깥에 아주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입니다. 2미터가 넘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신 겁니다. 그 담을 넘어가면 그 다음 담이 나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 남자와 여자의 담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또 들어가면 또 성전이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이 필요해. 또 담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담이 막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가진 자이든지 못 가진 자이든지 뭐 한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와 이웃의 경계를 허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많은 장벽들,
그것이 언어의 장벽이든 인종의 장벽이든 국가의 장벽이든 혹은 정치적인 견해의 장벽이든 사회적인 환경의 장벽이든 많은 장벽들이 서로를 갈라치고 있지만 그 장벽을 다 허물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도 괜찮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루신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라는 이름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 멈추어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를 또한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가 이 경계를 허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역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옳지 않은 잘못된 개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어가면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좋고 여기가 좋으니까 이 경계를 만드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가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우리만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들을 좀 허물어뜨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열린 교회, 섬기는 교회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꽤 자주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곳에 있지만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고 교회는 그 지역에 있으나 어쩌면 고립된 한 섬처럼 그냥 있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믿음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다른 세상을 향해서도 경계를 허무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은 갈라치기 하지만, 세상은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만, 세상은 미워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미움과 갈라서게 만드는 그 갈등을 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 함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세상이 쳐놓은 많은 장벽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쳐놓고 있는 여러 장벽들과 장애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세상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